좌우옆 분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되게 목사님이 첫 주에 설교하는데, 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이렇게 일부 예배도 아마 설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인 오늘 지키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좀 가을 대신방 좀 집중하느라고, 또 한편은 또 한 주간 좀 더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려도 오늘 추수감사였어? 그냥 추수엄성 그러는 예배가 아니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부터 광고하면서 준비하자. 매일 어떤 감사할까?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그만큼 추수감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적당히 드릴 수 없기에 우리 한 주간을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 시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 때 세상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의 대답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한 권의 책 중의 책,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구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이 많아요. 학생들 질문이 많아요. 손을 들고 선생님하고 질문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여러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 혼적, 육적, 어떻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반드시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이제 배우였던 한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간증을 통해서 또 이분을 통해서 이런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배우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늦게 만났어요. 그러나 3대째 신앙 가문이었던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세상에 다 술 먹고 또 세상을 다 하면서 배우 역할을 하면서 인기를 많이 이렇게 얻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 자녀에게 문제가 왔고, 결국은 그 자녀가 지금 많이 컸는데도 서울대병원에서 못 고치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서울대병원과 똑같이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극 희귀성 그런 근육에 대한 그런 병입니다. 이 정도면 낙심해야 되는데, 그 장모님이나 거기 있는 신앙이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사위에게 쪽지로 성경 구절을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은 불과 3년 전에 이 구 집사님이라는 배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설픔에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과정 속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서 자기가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막 채찍을 들고 예배해야 될 성도님들이 막 섞여 있고, 막 장사하고 예배에 관심 없고 막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그 상을 막 들러엎으면서, 이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하면서 그걸 했는데, 자기 성전,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저 성전 속에는 온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술을 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고백이 뭐냐면은,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O 아니면 X다.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중간에 애매한 어떤 성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줄여야 되지, 술을 절제해야 되지, 성경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먹느냐 안 먹느냐, 그렇게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먹지 말라,
아니면 성경에 술을 끊어라 그런 말씀보다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그걸 원어로 보니까 그건 먹지 말라라는 그걸로 자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다 끊어버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배우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무당 연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뭐 CF가 들어올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못해요. 자기 인기가 들어올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성을 희부하려고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기는 더 떨어지는데 오늘날인가 자기 아내하고 여러분이 희귀병이 앓고 있는 이 아들하고 자기하고 우리 예배하자, 찬양하자 하면서 그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어제도 그 찬양했지만은 이 아이는 우리처럼 발음을 똑바로 하지 못해요. 다 떠듬떠듬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찬양을 하면서 그냥 한번 유튜브 올려볼까 했는데, 그 찬양을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막 절망했는데 저런 못 고칠 질병이 있는데 세 분이 찬양을 해? 그래서 조회수가 막 10,000명, 5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 그래 전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찬양할 수 있다.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500명 앞에, 1,000명 앞에, 2,000명 앞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16,000교회 50만 성도가 동시다발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로 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떠듬떠듬하고 아직 몸이 온전치 않은 이 자녀와 더불어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거구나. 이분이 성경을 부르면서 은혜 받은 그거예요.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다.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지 중간지대에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신앙도 끊을 건 끊고 우리 몸속에서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정확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진행해야지만 그런 기도하고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올 때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영영의 원리, 우리가 치료받는 거, 우리 애들이 수험생 이번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성적이 안 좋고 좋을 때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아픔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오늘 제목을 또 감사, 감사 준비 1하고 또 감사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첫 번째, 이 또 감사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제가 또란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또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가 뭐였었지? 또가? 또 한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뽑기가 있었어요. 그래 한 번 하고 안 나오면 실패했네. 근데 또 뽑기가 있어요. 또 뽑는 거예요. 또라는 의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또 하라고요? 또 한다고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한 또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반복이라는 의미, 또 하나는 추가라는 의미. 앞에 감사에 이어서 그게 하나의 끝난 게 아니고 또 반복해서 감사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의 의미는 앞에 감사에 또 다른 의미가 연결되는 감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감사에 대해 설교하면, 두 번째는 또 감사의 의미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요.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감사가 이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9절에 신명기 16장 1절로 8절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은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 이 유월절과 이 77절과 이 초막절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개인의 절기이면서 연결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종살이 종이 세습이 된 거야. 이런 종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원리로 말씀해 주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자연인, 불신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 죽게 했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주도 계속 설교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영적인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영적 유월절. 두 번째 9절로 11절에서 77절 지켰는데, 이 77절은 어떻게 보면 오순절, 77, 49, 77, 49가 되는 그 다음날 51일째를 오순절 하는데, 이건 맥주 감사주의라는 의미예요. 77절은 그러면서 처음 농사에서 첫 농사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셨구나, 첫 열매의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다른 거 하지 말라.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한 가운데, 그들은 언제 올지 몰랐지만은 열흘째가 되는 날 성령이 왔어요. 이 의미가 77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첫 열매 신앙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첫 출발이 예수님 부활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계속 줄줄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한다는 그 의미가 이 77절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오늘 본문인데 추수감사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은 뭔가 곳간에 추수한 걸 수장한다, 모아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연말에, 한 해의 끄트머리에, 씨를 뿌릴 때가 아니고 거둘 때에, 연말은 이제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연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종말에. 자연계의 사계절 중에 겨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도 찾아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자연계의 겨울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고 가을에 거두어 수장한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겨울이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들의 이 겨울은 축복입니다. 또 기다림입니다. 또 되면 봄에 파종한 씨를 잘 또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기대하는 그런 또 겨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춥습니다. 지나가다가 남이 집에 가서 밥 좀 얻어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문이 일겹이겹 꽉꽉 쌓여 있습니다. 겨울은 길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6월절에 이어 77절 맥주 감사주일과 수장절을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감사절기로 내가 구원받았네, 첫 열매 신앙, 맥주 감사, 수장, 이걸 생각하면서 인생도 종말이 오는구나, 인생도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은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구나. 그러나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준비한 사람의 겨울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겨울은 때로는 쉬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걸 가지고 겨울을 나눈 거예요. 겨울을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 파종할 걸 기대하면서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에 다시 파종하지, 다시 가꾸고, 또 여름을 지날 거고, 또 겨울을. 그렇듯이 영적으로 준비한 자의 이 겨울은 인생의 종말이지만은 영생의 나라가 있어, 생명의 나라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면 우리 권사님들 억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데요? 어떻게 이 땅을 일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농사졌는데요? 어떻게 지금의 집을 구했는데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와, 이게 은혜다, 이야, 이게 인생의 삶맛이네. 아이들을 보든지 남편을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정치 뉴스를 보든지 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삶을 10분 20분 살았습니까? 차라리 어떤 경우는 애완견이 이런 꽃들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갓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요,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여러분, 어제 그저께 간증한 그분은요, 어릴 때부터 매를 맞고 사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사택만 들어오면 너 죽일 놈 막 때리고 막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으로 살게 된 거야. 근데 회복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다시 그 상처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통제 못하는구나. 변화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은혜 안 같지만 그게 살아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이 80으로 100으로 그냥 끝나, 죽는 순간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너무 허무해. 차라리 짐승이 낫다니까요, 이런 식물이 낫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음 위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지옥이 있는 거야.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저도 이번에 검진도 받고 또 어제도 또 여러분 주사 맞고 여러 가지 하고, 우리 주변에 아픈 권사님들 기도할 때, 권사님,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40일 만에 깨어난 권사님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40일 동안 전혀 의식불명했다가 40일 깨어난 우리 권사님도 계셨어요. 박기자 권사님, 숭일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녀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디 아파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있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이 진통제를 먹으면. 근데 지옥은 왜 지옥이냐?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의 억만 배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괴로움을 당한다. 물을 드시다가 살에 들렸어. 그 고통도 견디지 못해 우리는요. 여러분, 목욕하다가 수영하다 물을 들이켜서 그 고통도 참지를 못해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잘 종말을 준비한 자에게 이 겨울은 축복이야. 왜? 새로운 봄이 열려, 생명의 길, 그 축복, 영생, 하늘나라,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괴로워도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감사할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초막을 지어라. 영원하지 않는 임시 장막 같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해가 뜨면 초막으로 풀로 지은 이런 마른 집으로 지은 집은 또 썩기도 하고 타버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지 못함을 유대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의 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은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땅 가서 노력해서 천국의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보낸 것 가지고만 산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 땅에 우리가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 이런 초막들, 우리 좋은 집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래요. 그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천국이 있는 줄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은 그때부터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라. 성도들이 언제 겸손할까요? 언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입니다. 지금도 섰으나 넘어질 수 있다. 어떤 지경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네. 감사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이 어떻고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감사는 설교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오신 자체, 지금 눈으로 저를 볼 수가 있고 들리고 말할 수가 있고 움직여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물을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대하고 먹지요. 어느 날 물을 한 모금 먹으려고 했는데 식도에서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식도에 암이 온 거예요. 감사는 지금, 목사님 고통인데요, 속성전이 있는데요, 아픈데요, 그래도 더 큰 거에 비해서는 감사하다. 제가 21일 이 기도 16번째 간증을, 아니 어떻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강사님이, 선교사님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나는 많은 교우들이 이런 다니엘에 한 번씩 부딪히면서, 와, 이런다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할까, 얼마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 얼마나 그게 사실은 안타까워. 은혜 받는 부분은 너무 고마우면서. 왜? 여러분들이 그 밤을 지날 때 지금 16,500교회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20일 동안 밤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같이 찬양, 기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여러분이 날까요? 막 이 은혜, 막 찬양, 역사가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그 밤에 술 먹고 그냥 놀고 한숨 풀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 하늘의 나라는 공짜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 그냥 패스해가지고 천국 안에, 그게 아닙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바로 이 감사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그 나라 준비하고 이 땅에서 심으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명기 16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올 때, 옛날 성경은 공수로 오지 마라, 빈수로 오지 말라. 부모님들이 명절을 맞이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자녀들에게 공수로 오지 말라 그렇게 안 해요. 몸이라도 와라, 그냥 너희를 보는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수로 오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출애기 23장 15절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주님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한 거 5만 원, 10만 원 그걸로 하나님의 밥을 잡수실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유익을 주려고. 제가 손주를 키우잖아요. 한결아 좀 커서 괜찮아요. 은결아 조금 커서 괜찮아요. 얘가 이제 돌 지나서 한 2돌쯤 될 때쯤 뭔가 할머니나 엄마가 과자나 뭐 주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한 입 하면 얘들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뺏어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됐어 10배 20배 주려고.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다 이뤘어요. 일타 강사 전한길 씨는 10년 전에 25억 빚을 진 거예요. 사업장이 망했어요. 출판사 망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남은 시간 성경 보고 기도했더니 성경에 자기와 똑같은 다니엘, 욥이 고난당했는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해결됐네. 그래서 10년 만에 회복되는 가운데 10년 만에 20억을 다 갚은 거예요, 빚을. 그 지금은 일타 강사, 가장 좋아하는 학원 강사 누구냐? 전한길 씨야. 전한길 씨.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 다 그 어려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심었단 말이에요. 심고 거듭의 법칙을 정확히 알고 세상 문제 해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동계관 찾아가서 1억만 꿔줘, 500만 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구나. 그래야 그 하나님의 동계관을 움직여서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그걸, 이 비결을 그들이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예배당에 나와 예물 드려라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 드려라. 이건 예물보다도 화목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잘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예물 드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물 받을 건데 너 부부관계, 인간관계 화해하고 와. 그리고 제단에 예물 드려. 산상수훈해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5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드리라.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목사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예물 중에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의 예물의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물질은 마음과 이런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하나의 물질일 뿐이에요. 물질만 생각지 마시고, 공수로지 말라. 물질만 생각지 말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고백을 드립니다. 내 아픔을 드립니다. 그걸 물질에 표현해서 하나님 물질을 여러분 드리죠. 더 중요한 것은 기대하며 감사절기를 지켜라. 신명기 16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를 믿잖아요. 하나님 막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막 유익하게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성령을 보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때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막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꼼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을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복을 줄까? 한 번쯤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적인 이 복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을 그런 쪽으로 경영의 논리를 바꿔줘야 돼.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녀들은요, 엄마 아버지가 돈 있고 유산이 있으면요 일 안 하려고 해요. 엄마 왜 유산 안 줘요? 아버지 유산 왜 안 줘요? 그러다가 반걸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가난해. 그런 자들은 오히려 열심히 하고 막 해서 오히려 엄마 아버지를 오히려 효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얘기한 그 얘기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예물 드려라, 성경적인 헌금관을 줬어요. 16절은 각 사람이 그랬어요.
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은혜를 받은 것만큼, 요만한 은혜면 요만한 은혜를 받은 만큼 내 형편의 어떤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형편대로, 또 고린도서 9장 6절은 심고 거둠의 법칙과 헌금의 자세인데,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미리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 방에 들어오니까 헌금 시간이네? 그런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토요일 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나중에 엄마 아버지의 성경책을 보다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이 퉁퉁 불어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구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각각 미리 정하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이게 고린도 9장 6절인데 아까 신명기 16장 16절도 15절도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찬양을 해도 봉사해도 예물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부모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줄게, 더 많이 줄게. 더 중요한 게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신명기 16장 5절입니다. 한번요. 네, 6월절 5절인가 이게? 6절? 6절. 네. 신명기 16장 6절. 오직, 같이 봉독할까요 여러분요? 시작.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받고 시간을 받고 예물을 받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추수감사절 하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항상 찬양을 제서 올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내 몸의 봉사가 예물이 되고, 내 마음이 예물이 되고, 내 찬양 입술의 고백이 예물이 되고, 우리가 드는 이런 예물들이 다 예물 되는데, 이걸 추수감사주일로 또 하나 생각한다면 일주일 동안 땡스 기붕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런 감사를 드리라는 거지.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한 주일을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추수감사드릴까? 한 번쯤 어제처럼 습관적이 아니에요. 또 감사, 때로는 연속성,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 오늘 또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의 은혜라 찬양 부르면서